라이팅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4부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편까지는 2300주야가 끝나기 전 상황의 예언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2300주야 후 만료가 되는 1844년 이후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도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의 프로그램에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의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주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역인데요.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보좌의 기초의 원칙으로 삼으셨고, 또 한 법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의 프로그램을 보좌의 기초의 원칙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두 법이 거기에 법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씀은 이 우주 전체에는 모든 지적인 존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으로 가는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의 환경에서 자연 환경인 인생의 환경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들이 입었던 빛의 옷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주 신기원에 하나님은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가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먼저 미리 미래를 현재를 보듯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다시 한번 영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시대의 소망 22절에 보면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공안이 아니고 이 구속의 경륜, 평화의 의논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라는 것은 우주 신기원에 지구 신기원 태초가 아니고 우주 태초에 벌써 고안을 하셔서 입법화하신 것이죠. 이것을 감추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키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평화의 의논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지구에 기회를 주는 안전대비책, 예,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비밀로 붙여오다가 공개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인류의 생명이 죄를 짓고부터는 6천년의 기간을 배정해 주셨는데요. 그 기간 안에 서기 전 4천년이 있고 서기 후 2천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기별도 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천사기별 선포는 언제 되느냐? 2300주야가 끝나는 해가 1844년이 되는데요. 여기가 2300주야가 끝나는 기준점이 되는데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하나 하면은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작점 바로 전해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됩니다. 1843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어서 선포 지점은 바로 1843년 여름이 되겠습니다. 대정투 421쪽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시고 계신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늘의 원령의 성소인 첫째 칸에는 1800년 동안 2300주야 전에 끝나기 전에 18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AD 31년에 승천하셔서 약 18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첫째 칸 봉사, 하늘의 첫째 칸 봉사가 되겠습니다. 지상에도 모형의 성소에도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습니다. 첫째 칸은 성소라고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하늘나라의 성소도 첫째 칸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봉사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지구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처소에 들어갈 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에서, 빛이 있는 지역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영원에 가는 빛을 거절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1843년에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심판은 1844년 10월부터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조사 심판을 경고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기별이 바로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1843년에 나오는 것은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우주 태초에 7000년과 6000년의 그 배정된 시간 안에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나오도록 기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년 가을 10월 22일. 왜 이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2300주의 시작이 BC 457년 10월 22일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1844년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2300주야 2300년 긴 예언이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선포는 1843년이 되겠는데 왜 43년에 하느냐? 예수님의 조사 심판은 44년부터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조사 심판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경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년 전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 내용 가운데는 천사가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이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의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의 줄임말이 되는데요. 여기 하이저서 278쪽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었다. 우리들이 통과해온 대이정표들은 학고부동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1843년 여름, 1844년 가을 이런 식으로 또 미운 물건이 설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이런 정확한 것을 이정표를 들은 학고부동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7천년의 역사와 인류의 생명의 생명체에 제한된 배정된 6천년은 그게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길어도 안 되고 더 짧아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이어지게 하는 시간이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옥의 사자들이 그것들을 기초부터 잡아 빼어 버리려고 애쓰고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을 가리려고 하고 그 기초부터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지판을 바꿔서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곧바로 예언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처스 278쪽에는 이정표들은 학고부동하게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것이 시기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첫째 천사 기별은 시기기별이 되는 것이죠. 1844년부터 10월부터는 조사 심판을 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인데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환경을 이해를 해야 바르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을 4개의 층으로 해분수를 만드셨고 두 번째 칸의 성층권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층에는 하나님의 빛을 전반사시키셔서 이 빛이 거기에 갇히게 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지구 지표면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원리로 영원히 가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하나님의 빛, 영광이 있는 지역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조라는 것을 복된 소식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다시 지구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그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이 빛을 지구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층권에 있던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을 물러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된 지역에 개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지구법에는 그 틀리는 법입니다. 지구는 무조건 죽는 법인데 다시 사는 법을 적용시키셔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중의 내용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지구 환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지구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스템에서 유한의 시간, 죽음이 도래한 시간에 천국 복음이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을 개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6천년에 7천년의 시간에 거쳐서 지구에 개통을 시키시고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원칙.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있는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은 첫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첫째 천사가 이렇게 영광을 전달한다 했는데, 이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 하는데요. 그 구름에 하나님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원을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 하는 말 뜻은 물하고 빛이 있다라는 것은 영생자들에게서 생명의 원칙이에요. 원칙의 요소가 물과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영생에 가게 되고, 인류의 생명의 원칙의 요소는 지구에는 물과 태양빛과 공기, 영양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 사는 영생자들의 생명의 원칙의 요소가 인생의 요소에서 한 가지 더 보태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한한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이 있는 시간에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는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우주 신기원에 이미 기획되어 있는, 고안되어 있는 이 6천년 7천년에 해당되는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살림살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돌리는 계획을 통해서 지구는 다시 영원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을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지를 이렇게 영원히 끊어진 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건 어떻게 했느냐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에는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 중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개통되어서 영혼에 가게 하는 이 의논을 두 분 사이에 계획했는 것을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 지구의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만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도 알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우주 경륜이라는 집안 살림인데 우주의 살림, 지구를 영생의 환경으로 다시 돌리는 이것을 계획한 것을 내가 성취시켰다. 예언되어 있고 예고한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4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아서 통일, 영혼에서 이게 분단이 분리가 되었죠. 인생의 환경, 죽음의 환경, 분리된 것을 개통시켜 주셨어요.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온 우주를 이제 영생의 환경으로 다 통일시켰어요. 사람만 영생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만유도 통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게 한 그 통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별은
우리 지금 현재 영원한 복음을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6천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에 면면이 시대적으로 시대별로 선지자들 통해서 이 평화의 의논의 계획을 선포해주고 공개해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쭉쭉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 다음에 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시대별 선지자들인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6천년가 인류의 죄를 짓고 난 뒤에 6천년의 인류의 삶과 지구의 7천년의 환경에 대한 이 우주 평화의 유지 프로그램을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계획서, 지구에 둔 계획서를 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 6천년간의 면면이 무엇을 연결시키기로 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면면이 이어지게 해서 결국은 영광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신약에 또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누구까지 오냐면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죠. 예, 기원전 기원 후의 중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그 시대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첫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내용,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는 것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영광이 차단된 적에 영광이 들어온다라는 이 영광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 내용의 기별을 전했듯이 시대는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 내용 기별 중에서 심판 시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심판은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 봉사를 들어가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을 하는 것을 모르게 백성들은 모르면서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아요. 먼저 경고를 하고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예언으로 먼저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의 대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1844년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은 이때 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여름에 나오고 심판은 10월에 합니다. 이것도 또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심판은 1844년 10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399쪽에 보면 왜 10월 22일이라고 나오나 하면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이게 10월 22일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시작되었는 그 조서를 시작된 시간이 기원전 457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들은 2300주야가 끝나면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74쪽에 보면 이러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를 하는 기별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긴 도표 중에서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도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1843년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도표를 하나님께서는 우주 신견에 벌써 계획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1843년에 가을에 선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을 이르렀다는 걸 알려주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또 무엇을 심판하는 데에 왜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1844년 10월이 지나고 나면 심판을 한다 했는데 무슨 심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조사 심판은 계속된다.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우리 인류의 6천년 기간에서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면 인류의 6천년의 역사에 있어서 은혜의 기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돌리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데리러 오는 시간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데리러 오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원칙의 요소거든요. 영광은 구름과 물, 빛, 하나님의 빛, 영생하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이해되어서 다른 사람들에도 알려주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 중에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쟁투 424쪽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잊고 있으리라. 이불이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844년이 끝나기 전인 2300주야의 끝 지점이 1844년인데요. 이전에는 그 모형의 성소로 본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증가시키는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일부를 휘장에 1년 동안 계속 일부를 휘장에 뿌리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죄에서 양에게 증가시켜서 해방되었지만 그 흔적은 성소 안 휘장에 있는데요. 대속죄의 일에는 이것을 새 걸로 교체를 합니다. 그때의 개인들의 흔적이 죄의 흔적을 도말시키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온 지구의 인류에게 죄를 도말시키는 작업을 하러 들어가신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8장 14절의 예언과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면 이불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원령의 하늘의 그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도말하는, 원령에서는 두 번째 칸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도말하는 일을 하듯이 그 일을 1844년 이후에 들어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이 첫째 천사가 선포된다는 것은 성소 첫째 칸에서 하늘의 원령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보좌에 나아가셔서 조사 심판을 해서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하러 들어가시는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의 그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 바로 지성소 봉사인데, 지성소 봉사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44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서 조사 심판을 한다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죽은 의인, 아담의 후손에 많은 인류가 죽었죠. 그 중에서도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 다시 말해서 영생의 빛을 원했는 자, 지구의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프로그램을 이해한 자들,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린 이러한 분들을 의인이라 하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125쪽 영감의 말씀에는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첫째 칸 봉사는 에덴이 노아 홍수 때 에덴을 철수시켰는 그 터 위에 남북한만한 땅의 1.4배 되는 지역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 것이 첫째 칸 봉사고, 첫째 칸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자를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어디에 가셨냐면 우주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역으로 가신 것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조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주 신견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역은 하나님의 빛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죽은 의인들의 생애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실물견 310쪽에 보면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는 말씀은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들은 지금은 살다가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들이 살아서 있을 동안에 일생에 있었던 그들의 행한 것을 놓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왜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에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는 지역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자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살펴봐야 하늘나라에 가서 이 빛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 의지가 보여야만 데리고 가시지, 하늘나라에 1,000년이나 살다가 나는 이제 이 빛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자를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심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조사를 하시는데요.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구름이나 액체나 기체에 빛이 전반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 것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밤에 불기둥,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데 구름에 하나님 빛을 넣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의 추위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다 보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생자들에 있어서 영생의 생명의 원칙의 요소가 바로 물하고 영생하는 빛이 있어야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무엇으로 하냐면, 이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기 때문에 영광을 보존한 자는 심판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영광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영생에 가는 원칙의 요소를 이해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원칙의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은 큰 영광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둘렀을 때에 영광을 영생하는 원칙의 요소를 가지고 보존한 자들은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들은 마음을 굳게 먹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죠. 가장 큰 구름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처럼 지구 전체를 두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인데요.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씀은 영광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고요. 첫째 천사 기별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인데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이 직접 생성하시는 주의 영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합니다. 첫째 천사 기별 내용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말씀드렸고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 중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창조주의 조건은 창조를 하셔야만 창조주가 되죠. 그럼 창조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셋째 날에 꽃이 있으라 하며 꽃이 있었고 또 풀과 꽃과 나무와 수목이 있으라 하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영광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분을 경배하라 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들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물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물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본질인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이 창조주가 되고요. 그런 분을 경배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영광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는 것은요 태양에서도 불꽃이 나오는데 인류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지역인 것을 불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영생에 가는 에너지를 생성해 주는 것이 바로 보좌는 불꽃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 말씀은 영혼에 가는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물과 하나님의 빛인데 이 빛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우리도 천둥 이런 것은 비가 올 때에 이런 현상을 보는데요. 물하고 빛이 만났을 때에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어 입사되어 저장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영광이 나오는 지역이 되는데요. 그것을 더 설명해 준 말씀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보좌 앞에는 불을 환하게 켰대요. 근데 그 불은 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만드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하나님의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영광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모든 만물의 본질인 원소를 생성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창조주가 되시는 조건을 갖추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에 의존해서 우리 인생은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다른 데서 파생되어 오는 빛으로 공급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I am I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영원에 가는 생명의 빛을 태양처럼 생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빛과 물이 만났을 때에 영광이 되었을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원소를 생성하시는 창조주의 자격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관념을 알려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유로는 근거가 없다.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실 때, 지구를 형성하실 때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지구와 태양계를 창조하실 때는 우주에는 수없이 널려져 있는 물질의 본질인 원소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원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 원소를 생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성하셨냐면 영광 가운데서 생성을 하셨는데요. 번개와 천둥과 내성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영광에서 나오는데요. 태양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환되는 그 헬륨만 생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체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원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영광 가운데서 다 생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배는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는 창조의 기념일에 드려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 계명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비를 받았는데요. 이 두 돌비 가운데 첫 번째 돌비는 네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왜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했냐면 안식일이란 말씀은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우리 보고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했는데 왜 쉬려 하면 일곱째 날에 와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계명에 영광이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가는 원칙을 여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자에게는 영생 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을 더 상세히 보신다면은 초기문집 32쪽에 첫 번째 돌비에는 4개의 계명이 있고 다른 쪽에는 6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6개의 계명보다 여기에 있는 계명은 빛이 더 밝게 빛났는데요. 유난히 빛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밝게 빛난 이 첫 번째 돌비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은 가장 밝게 이 세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왜 그렇게 빛났냐면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빛을 생성하는 자다. 그 빛을 여기에 기념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모형의 성막에는 첫 번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칸은 십계명을 넣어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이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 두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에 찬란한 빛이 빛나는데 그 빛이 어디로 나오나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천사들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세키나 빛이 이 네 번째 계명에서부터 발언되어서 여기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 전체를 환하게 해주는데요.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지성소 전체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영광, 영생에 가는 원칙의 요소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인정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면 무슨 복을 받게 되냐면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1843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다라는 것과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된 이런 예언들은 그 다음에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AD 31년에 돌아가시고 이러한 체계적인 2300주야 이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영감의 말씀 증언복음 2권 101쪽에 보면 왜 알아야 되는가?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 때문에 우리 앞에 미래 시간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어느 때쯤 되는 거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몰라도 어느 때쯤 되는 걸 알아야 우리가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6천년의 프로그램 인류의 역사에 위해서 기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시기기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계시된 진리, 이것은 예언이죠. 2300주야니 2300주야 전이니 후니 이러한 계시된 것은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꼭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는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 예언에 익숙해지도록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교회정은 5권 275쪽에도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공부 6천년이나 7천년이라는 것은 이미 시기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기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이해하기를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영원에서 이탈된 지역을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계획되어 있는 6천년의 역사와 지구 환경의 7천년의 역사의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계시라는 것은 예언이죠. 진리죠. 진리는 하나님의 빛인데 영혼에 하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진리인데요.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다가올 세상의 사건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을, 예언을 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것은 교회 증언 7권 14쪽에 예수님의 신의 감당함을 입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놓은 그 영광이 특별히 임하게 되면 그것을 성문화시킨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준 그 천연계를 통해서라든가 이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예언의 도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지금 2300주야 끝난 후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2300주야 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사건이 지금 1844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의 사건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연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면 예수님의 신은 예수님이 직접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문화 시켜놓은 것이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영광을 통하면, 환경에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살아남는 이들 356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대 선포는 되었지만 그 1840년부터 벌써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또 심판의 기간의 선포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미 1840년도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포는 1843년에 되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 현재 우리도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지구에 재림을 하시고 지구는 모든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고 되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는 그 끝날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왜 그렇게 돌려야 되냐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을 기별하는데 이분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 천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지 79쪽 영감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그것은 바로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신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그 영광을 지구 전체의 보처럼 둘러싸게 될 때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생 가기를 원하는 조건을 갖춘 자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점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진리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영원에 가는 생명을 이해한 자들이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정보, 영광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의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의 요소를 이해한 자들이 바로 사람인데 이것을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의미로 천사로 표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지만 사람인데 왜 천사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영원에 가게 하는 우주 프로그램의 그 스가랴 6장 대역사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 자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에 가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범위는 어딘가? 거기에 보면 큰 음성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천사들은 경고합니다.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걸 먼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경고는 먼저 알려준다. 두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데 어떻게 어느 지역에만 경고하는 것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계적 범위 지구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춰준다.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하고 세 번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미운 물건은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는데요. 그때부터 세 번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춰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분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는 6천년에 대한 그 기간에 인류에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6천년간 선포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1844년 이후 1844년 그 시작점 부분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전체 6천년 여차 중에서 1844년, 43년에 선포된 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전체 중에서 우리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기별은 바로 영생을 선포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원칙의 요소가 물과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을 갖추게 됐을 때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언제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 부분은 언제냐 하면 재림을 예수님이 영광을 타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영광을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함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기별에 전한 결과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언제 부르셨나 하면 우주 신견에 이미 프로그램 안에 영광을 이해하는 자는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조건이 바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조건이 영광과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6천년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한 자들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은 영광이 있는 지역은 영원합니다. 상하거나 생하나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건데요. 그래서 영광은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영광이 되는데 이건 누구의 영광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씀은 우주 신경에 지구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환경은 7천년의 역사, 인류의 생명은 6천년에 해당되는 이 대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셨어요. 이것이 평화의,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의논인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 지구가 창조하지 않았을 때 벌써 이 시점이 끝나는 것을 벌써 알려주셨어요. 예. 이거를 계획하시고 누구한테 알려주셨냐면 아담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도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우리 미래의 사건이죠. 옛적부터 보이고, 우리가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 5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 종말을 다 그분도 보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6천년에 걸쳐서 7천년의 환경을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 이 뜻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것은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전개가 되고 나면 정해진 그 1843년에 첫째 천사 기별 선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지구에 둔 7천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43쪽에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온 하늘을 다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우주 태초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제도 짓기 전에 벌써 다시 영혼의 환경으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것까지 다 보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 신비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시고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항상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초래한 비애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 죽음 이런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 태초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경고하고 성취하고 경고하고 성취하고 경고하고 성취하는 것을 다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지구 종말의 시간을 이렇게 배정해 놓으셨는 것을 먼저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말세의 시기를 예언한 것인데요. 대쟁투 355쪽에서 6쪽에 보면 큰 음소로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깝고 이제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들을 선별한다라는 조사를 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그래서 이 기별을 지구에 있는 전체에 다 기별을 전파하는데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그래서 1843년은 시기기별이 되는데요. 무슨 시기기별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조사 심판을 하는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이 일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말세에 전해진 기별 중에서도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추수 기간인데요. 우리가 봄에 씨를 심고 가을까지 오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심판의 때는 추수하는 기간과 같이 보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해당되는 예언은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할 말인데요. 시대의 소망 451쪽에 보면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왜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느냐 하면 지구에 죽음이 있는 지역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개통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큰 계획을 하셨는 중에 초림 침례 십자가를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초림 침례 십자가 승천 모든 것이 다 큰 계획 6천년과 7천년은 큰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이 31년 동안 지구에 사신 일은 큰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지금 현재도 대속죄일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기간은 조사 심판 기간이죠. 조사 심판 기간인데요.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초림도 지정되고 침례도 지정되고 십자가도 지정되고 첫째 천사 기별도 지정되고 둘째 천사 기별도 지정되고 셋째 천사 기별도 지정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대속죄일의 그 조사 심판도 지정된 시간 안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6천년, 7천년 하는 것은 바로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인류를 위한 배정된 시간은 바로 시기기별이 되겠습니다. 산상순 120쪽에 보면 건사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목적은 인류가 영멸에 가는데 영생에 가게 하는 이 대프로그램을 경고하고 성취시키는 일을 말씀하시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완성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다 되었다. 조사심판이 끝날 때의 완성인데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조사심판이라는 것도 구속의 되게 큰 계획 안에 하나의 일부분이죠. 1844년 10월 이후부터 셋째 천사 끝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그 일을 지금도 하늘의 원령의 도책안에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의 부르짖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복음이라는 건 영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그것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이 붙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알게 하라는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인류의 대 프로그램,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영광을 개통시켜서 영생에 가게 통일하게 하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당연히 전해야 될 말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한 상세도를 말씀드렸는데요. 16-5편에서는 둘째 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